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1년 4개월가량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저의 믿음이 더 자라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보다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부피가 더 커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영적인 키가 더 커져가고 영적인 체급도 더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돈이 있고 권력을 가져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 덩치가 크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인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 신앙이 큰 사람, 또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렇게 믿음이 크고 말씀을 가진 교회로 또 유력한 교회로 더욱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마쳤으니까 또 새로운 책 들어가야죠. 성경 66권 가운데 이제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강단을 또 말씀으로 채워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책이 한 권이 있어서 그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지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 감사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당분간 이 감사 운동, 감사 캠페인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감사의 그릇이 넓으면 그 안에 담겨진 축복이 많겠죠. 감사의 그릇이 깊으면 그 안에 담겨질 하나님의 축복도 깊습니다. 지난번 예배 캠페인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 신앙 캠페인 2탄 감사 캠페인을 좀 한 40일 정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좀 함양하고 감사의 삶이 좀 체질화되어지는 훈련을 좀 함께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 강단에서 40일 동안 6주 정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하지만 이 캠페인 3차 캠페인도 있습니다. 내년 봄에 고난주간 때 섬김이란 주제로 섬김 캠페인을 좀 가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6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감사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에 매일 40일 동안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다. 한 5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말씀 49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노트하셨다가 그거 놓고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번 뜨거운 여름 말씀과 또 감사로 그렇게 40일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어떤 은혜들이 있었나, 어떤 감사가 있었나 함께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말씀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쉐어링 하시고 또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의 안내가 조금 더 필요한데 다음 주 캠페인 시작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대목으로 우리의 눈길을 가져가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었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대목인데,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2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부 15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찌 2년이란 그 긴 세월을 이 15절에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도 바울의 삶 2년 동안 있었던 얘기 하나하나 다 들려주고 싶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상토는 보호 관찰자 신분입니다. 군인 한 명이 붙어서 바울을 지킨다고 하죠. 일종의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저 뒤 30절을 보시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것에서 이제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우린 죄가 없으니까 상소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최고 상급 법원인 격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갈 일이 없고 뭐 감옥에 들어갈 일 없고 자기가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세를 주고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재판 받으면서 보낼 양인 것이죠. 가택연금 상태다 보니까 운신의 제약이 따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전도자이잖아요. 어느 도시든 들어가게 되어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서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다니면서 이방인들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은 찾아가는 선교사였다면 이제는 영접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직접 나가서 사람들 만날 수 없으니, 그래서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만나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지금 일주일 감금 상태이잖아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경계를 풀지 않고 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이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잖아요. 그들이 고소했다면 뭔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고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되려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또는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쫙 퍼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이상 자기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온갖 추측과 오해가 난무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지가 곤란해지고 로마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제약이 따를 수가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취지로 로마 유대인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들려주죠. 자신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관습을 어긴 적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인의 손에 건네지게 되었다고. 그들이 신문을 통해서 내 죄를 밝혀보려고 했지만 내가 아무런 죄가 없어서 석방하게 되었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게 되었다고. 내 무죄를 밝히겠다고 동족 유대인을 고발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니까 동족을 배반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됐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성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바리새인들 같으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함께 있었겠죠. 유대인들과 바울의 소망이 같은데 이 둘 사이에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바울의 주장을 반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상 외로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식이나 송사에 관한 그 어떤 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어떤 기별도 넣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이 재판은 이게 틀렸다,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파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 그들이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파를 이끄는 리더격인 바울이 여기에 왔다고 하니 바울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직접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겠다 하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중립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적대적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 역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에 더 기울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바울 앞에 나오게 됐죠. 바울이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날은 어려웠고 날짜를 잡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다시 모이게 됐는데 23절에 보니까 전에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바울이 신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과연 이 강단에 있어서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단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청취력도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증거했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들려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숱한 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되어지는지 그것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만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 30절에 바울이 2년을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가르치고 뭘 전했느냐? 두 가지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겠죠.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비전, 큐티하며 살펴보고 있는 그 비전을 따라 장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행복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나라임 동시에 이미 와 있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상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데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더 깊고 풍부해질수록 성령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죽음 이후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게 되어져요. 또 하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참 생명이신데, 구원에 이르는 참된 유일한 길이시니까 예수님은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 없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의 노래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는 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쪽에 서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도 세상 살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가도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가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 버리고 나 세상 멀리하면서 세상 욕심 등지고 살아가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삶이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도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들고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장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넘어온 이상 세상 저쪽으로 발걸음 내딛는 우리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 깊어지려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믿음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들으십시다. 말씀 듣는데 게으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의 힘을 길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사십시다. 우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최소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보면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영적 리듬이 흐트러지더라고요.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경건의 도구입니다. 우리 신앙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이고 결정적이고 강력한 영적 도구, 경건의 도구가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또 바울처럼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 보면 내 믿음도 커지고 강해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꺼릴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참 생명이시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되어주신 분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좋아하는 분, 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 내 만족, 내 기쁨, 내 소원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거침없이 증거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영적 우둔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마음이 우둔하니까 귀가 둔하고 마음이 우둔하니까 눈도 감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내 마음 둔해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 귀를 통해 잘 들려오게 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도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가게 됐다, 보내졌다 말씀하죠.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로 보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 강력하게 펼쳐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에게서 이 복음의 구원이 거룩하게 스며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동안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서 편만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교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지고 영적 리더십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지상의 나라가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재판이 지연됩니다. 가이사랴에서도 구금된 채 2년을 지났는데 로마에 와서도 2년이 되는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가택연금 상태가 지속되지만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찾아온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로마로 오게 하셨느냐?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오신 것이잖아요. 재판은 비록 지연되어도 복음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가 그 사람에게만큼은 잘 전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저 사람은 내 몫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증거하다 보면, 입을 열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있었나 스스로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만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아는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배우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보내주실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냥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진정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진짜 축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이 증거고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그를 진정 위해서, 그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진정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성령 충만하여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과 7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대하고 탁월했던 사람 사도 바울,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덧입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지역에 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나의 영적 예루살렘이 있어요. 영적 유대가 있습니다. 영적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영적 땅끝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시련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그 어떤 광풍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됨의 본질을 가르쳐준 책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교회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까, 우리는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고 기도에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교회, 우리도 그 교회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부흥과 소망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응시하십시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또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고 즐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우리 자신의 존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